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이 80편 어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포도나무 묘목인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편 80편에서는 모세의 손길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징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일가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말씀 속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을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일대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은 몇 냥을 받고 애굽에 팔리웠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전 30냥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셔서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기사회생을 하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뭔가 잘 되는가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지금이야 뭐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형량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좀 살다 보면 무슨 뭐 특별사면이니 뭐니 해가지고 중간에 또 죗값도 치르기도 전에 다 죗값을 치루었다고 인정을 해주고 방면을 시키지만 요셉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감옥의 최고 높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마음의 분한을 풀기 전에는 요셉은 가차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는 통에 붙잡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끄집어내 주겠어요? 끄집어내주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요셉은 감옥에서 썩게 생겼다고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그리고 정말로 20대 젊은 청년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바로왕의 빵을 만들어서 그에게 올리는 그러한 식주인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날 똑같이 꿈을 꾸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럽니다. 나가거든 내가 참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떡 맡은 관원은 꿈 해몽대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왕에게 술 따르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치는 그 관원은 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아쉬울 때는 싹 매달리다가도 그 도움을 베푼 사람이 자기가 볼 때 하찮은 사람이라면 그냥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요셉의 생애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포도주를 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술을 부으는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이 큰 유익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도움이 끊어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 바라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A라는 사람한테 실망하면요, 하나님은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C라는 사람이 나에게 배반을 때리고 배반의 아픔을 주었다고 하면 E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등장시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감사거리만 있다고 해서 헤헤거리고 감사할 게 없다고 그래갖고 징징징징 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웃을 일도 감사하고 때로 슬플 그런 슬픔의 일을 겪어도 그것을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그 큰 나라의 높은 왕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세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엄명을 내려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애굽에 있는 학자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고 소위 말하는 애굽에 있는 그 윗대가리들을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술 따르는 관원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자기가 급하니까 얼른 데려와라. 얼른 데려와라. 감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요셉의 수염을 다 깎게 하고 왕 앞에 세울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 앞에 모셔서게 했는데 보통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왕이 아주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신분도 잘 모르는 요셉과 같은 청년은요 저 끝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왕 앞에 기어서 나와야 돼도 이 시원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갓 나온 젊은 요셉을 내 앞으로 얼른 와라. 왕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탁 대면을 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왕을 뚫어지게 보면서 왕이여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의 꿈을 시원하게 해몽해 드릴 것입니다. 당당하게 왕 앞에 서요. 세상에 어느 신하가 그렇게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하찮은 젊은이가 감옥살이를 했던 죄수가 당당하게 서서 왕과 얼굴을 맞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채증이 그냥 다 풀리는 거죠. 꿈의 몽이 정확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또 요셉이 그 꿈을 왕이 확신하건대 이렇게 하소서. 그러면 이렇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왕이 요셉을 높이 등용을 해요. 직장에 원서를 넣어서 이력서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간신히 회사에 들어가는 걸 입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큰 벼슬을 내리는 걸 등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등용시키세요. 그래가지고는 왕 앞에 서가지고 왕 다음에 2인자가 돼버려요. 요셉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똥줄 탔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고요. 그리고 제일 민망했던 게 누구냐? 보디발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날 저녁에 보디발이 잡혔었잖아요. 같이 못 있어요. 이건 뭐 엄청난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야말로 종처럼 역임을 받으시고 개 끌려가듯이, 개도 그렇게는 끌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새벽에 사형을 언도하고요, 그 아침으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정말 천하고 천한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다 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2인자세요. 성부 하나님이 제1위, 성자 예수님이 제2위이시잖아요. 똑같죠? 바로가 애굽에서 1인자면 애굽에서 2인자가 요셉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이세요. 제2위. 뭐 1등, 2등, 3등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그 요셉의 예수님과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뭐냐? 요셉을 마치 양떼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진노가 풀어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그 논리를 따라서 이 시편 80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10절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게 무슨 그늘이고 무슨 가지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옮겨 오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높고 큰 산들을 그 그늘이 덮었고 그 가지들은 힘센 백향목 같도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백향목을 실제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전을 보면은 이 백향목이 소나무과인데 굉장히 나무가 길쭉하고요, 아주 폼이 나고요, 향이 있고요, 아주 강하고, 그리고 이 병충해에 강하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고급 건축재 혹은 가구재로 쓰이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값비싸고 좋은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백향목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견실하게 자라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11절입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원문으로 보면 그 가지들은 바다까지 뻗어 있고 그 여린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도다.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지중해를 뜻하는 것이고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프라데스 강을 뜻하는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넓게 그 세력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루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 없어 그 벽을 허물어 버리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따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13절입니다.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파헤쳐 놓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을 뜯어 먹나이다. 이 멧돼지가 우리나라도 무섭죠. 보통 멧돼지가 출현하면은요, 뭐 고구마밭, 감자밭 싹 다
뭐 끝장난대요. 강원도에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질 때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많이 심잖아요. 감자 추수할 때, 거지할 때 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땅속에 감자알이 그냥 촘촘히 박혔거든요. 그런데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을 하면요, 그 엄청난 감자밭을 다 헤쳐놓는데요. 그렇게 힘이 센 놈이 멧돼지예요. 우리는 멧돼지 그러면 굉장히 좀 귀여운 맛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멧돼지만큼 무서운 짐승이 없답니다. 이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다 파헤쳐 놓았어요. 포도밭을.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군대의 엘로힘이시여 지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소서. 살펴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꼼꼼히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원문은 뿌리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심으셨나이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이 견고하게 하셨던 자식들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16절이에요.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불에 타버리고 잘려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망을 받아 멸망하나이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17절에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언급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확 드러나요. 당신의 우편에 계신 인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강하게 하신 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풀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칭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 사상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보지를 않고 인자 사상이 다니엘서에서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분명히 인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파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이제 다 가지도 부러지고 또 다 담이 헐어져 내려서 들짐승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밭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18절.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것이니이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찬송이죠. 여러분, 찬송은 좋은 노래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가지고 좋은 음악을 가지고 음악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오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해서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원문입니다. 모든 군대의 엘로힘이신 여호와시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으로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또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또 쭉 내려오면 오늘 마지막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똑같은 말이 3번 나오고 유사한 말이 1번 나오죠. 항상 이 3번은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군대 하나님이 강조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투를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치루어서 누구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죄를 제거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처단하시고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라는 어떤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세력에 앞서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까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절차적으로 심판하시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까불었던 마귀.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 죽음의 권세를 뒤흔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제거하세요? 죄부터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죠. 그리고 마귀를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장차 보면 마귀를 멸하셔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죠. 마귀는 절대 지옥의 대장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있는 마귀의 심판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마귀가 그동안 가지고 놀았던 사망을 심판하셔서 사망을 불에다가 던져버리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옷을 입으시고 칼을 드시고 무장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군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만군의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 뭐예요? 강력하신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군대. 그 군사이신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건데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아양을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 좀 웃으세요. 하나님 좀 얼굴 좀 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는 처음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대전에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어봤어요. 포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깨달을 수 있대요. 그 포도가요, 이 나무가 그렇게 비싸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그게 그렇게 비싸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심어 놓으면은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이렇게 둥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펼쳐지게 된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나무인지 가지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 뿌리가 있는 그 나무 둥치가 그렇게 비싼 거래요. 포도나무가. 근데 그 뿌리가 있는 그 둥치가 우리 예수님이고 거기에서 뻗어나온 것이 우리의 가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힘센 군사가 되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뭐예요? 여기 나오죠. 소산님 에둣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꽃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꽃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한 날도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